역설의 신앙 시리즈 설교를 진행 중입니다. 그 11번째 시간, 오늘은 복종의 아름다움. 뭐라고요? 복종의 아름다움. 오늘 아름다운 구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복종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복종은 군사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상명하복 체계에서 상용되는 단어로 일단 거부감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외세 침략의 슬픈 역사를 지니고 있는 우리 민족이나 또 장기적인 독재 정권의 아픈 기억이 있는 그런 우리나라 같은 역사 가운데서는 복종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터굿이 되고 거부감이 강하게 드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복종이 아름답다니요. 복종은 무조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토를 달 수도 없고 이견을 제시할 수도 없으며 토론과 협의의 대상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민주적 결정이 진리이고 선이에요. 집단의 지성을 안전하게 여기고 다수의 의견을 수용함이 사회의 건강함의 척도이며 정당성을 획득하는 통로이고 방법인 것이 바로 세상의 질서예요. 그래서 다수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하는 거예요. 선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달라요.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진리고 그 말씀의 모든 기준이에요. 세상은 다수결, 집단지성, 수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것을 안전하게 선택하는 것이 선이고 진리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르지 않는 걸 독재라고 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비민주적이다 하면 그것은 바로 선과 대비되는 악으로 치부될 정도로 다수결과 민주적 절차의 이 합의는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의 가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그냥 다수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견이 아닌 그냥 하나님의 뜻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하지만 그게 진리예요. 우린 이견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도 잘 믿어서 구원받거나 혹은 그가 죽는 최후의 순간에 주변 사람들을 모아서 다수결로 과반수 이상으로 선한 행실로 살았다면 그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다른 이견은 제시될 수도 협상의 여지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으면 우린 그걸 믿고 따르는 거예요. 이런 면으로 볼 때 신앙은 분명 이 세상의 기준과는 안 맞아요. 이 시대적 요구와는 완전히 벗어날 때가 많아요. 구시대적 군사문화 같을 때가 많으며 꼭 신앙 안에서는 독재 같은 느낌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시대적 가치관으로 세상이 보기에는 전혀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이스해 보이지 않고요, 아름답지 못해요. 하지만 오히려 신앙은 그런 복종이 건강함일 때가 많아요. 맹목적인 복종이 오히려 신앙의 건강함의 지표일 때가 많아요.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거룩한 독재의 용납이에요. 여러분, 불합리해 보여요. 무원칙이에요. 원칙이 없어.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돼. A한테는 옳다하고 B한테는 또 이게 허용이 안 돼. 그러니까 무원칙인 것 같고 비합리적이고 이해되지 않지만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니까 그 한 가지 이유로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을 성도라 부르고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 칭찬하며 그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는 이야기로 성경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해되지 않죠. 본토 친척 아비집, 이 정든 익숙한 땅을 떠나서 갑자기 가나안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요. 이게 무슨 이유예요? 설명도 안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아 잘 들어라, 이 하란 땅은 곧 흉년이 올 것이다.
근데 가나안 땅은 신도시가 들어설 것이며 땅값이 4배는 오를 것이다. 뭐 이런 근거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가라는 거예요. 100세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 이건 너무나도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복종하였더니 복받은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찬받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에스더를 보세요. 이건 뭐 상황적으로 맞지 않아요. 남편이 페르시아 제국의 아주 위대한 왕인데 그가 부르지 않았는데 스스로 왕의 뜰을 밟으면 죽는 거예요. 즉각 처형이에요. 근데 오늘도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서 내가 너를 준비했다며 왕에게 가서 유다 민족을 구원해달라 청하래요. 이거는 너무 비합리적이고 시대적 상황에도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이 말씀에 복종하여 죽으면 죽으리다 나갔더니 그 여인 한 명의 순종, 복종으로 인하여 오늘도 유다 민족이 살아나는 것,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오늘 본문의 이 사울 왕은 이 믿음의 원리와 신앙의 법칙을 배반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사울 왕, 보잘것없는 가문에 보잘것없는 그 한 사람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았더니 처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응하여 살아가는 듯 하다가 이제는 그가 받은 축복이, 은혜가 너무 커요. 여러분 이때 조심해야 돼요. 차라리 빈곤하고 어렵고 아무것도 아닐 때는 주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데 하나님 주신 축복이 독이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독이 돼요. 이제는 그것이 우상이 돼요. 그 권력을 지키고 그 영향력을 지키고 그 축복과 물질을 지키고 그 관계를 지키느라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타협하게 돼요. 여러분 어찌 보면 사울은 굉장히 융통성 있고 유두리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라 해서 신앙적으로도 완전히 불신앙도 아니에요. 신앙적으로도 목회자가 주의 종이 시키는 대로 그래도 나아가서 싸워요. 아예 안 나가진 않아. 여러분 여기서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는지 잘 보세요. 완전히 불신앙자도 아니야. 뭐 예배를 안 드리고 뭐 그냥 하는 족족 그냥 반대하고 뭐 세상에 취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거의 우리처럼 살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래도 꽤 열심히 그 모습으로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아말렉을 진멸하니 그 모든 것을, 그냥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어떤 때 이전까지 전쟁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때 얻어지는 수확물, 전리품을 다 갖고 와서 오히려 자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자기의 이 정치적 이런 통솔력과 정당성이 더 권고해졌었거든요. 근데 이번만큼은 달라.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대지 말고 가지지 말고 다 진멸하라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또 다 같은 것도 아니에요. 또 어느 정도 또 지켜요. 저 보기 좋지 않은 것들은 다 진멸하고 버렸는데 이거는 그냥 태워버리고 죽여버리기에 너무 아까운, 진짜 2 플러스 뭐 이런 한우 같은 것들 있죠. 너무 좋은 재물을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린 채 이것을 갖고 와서 다 나를 위해서 내 배를 채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주의 일을 위해서 쓸 수 있잖아요 라고 명분을 자꾸 만들어가요. 여러분 망하는 인생이 이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인심이 또 자기를 향한 지지가 자꾸 이렇게 배반되고 뭔가 이렇게 떠나가는 걸 보더니 그가 불안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인본주의로 융통성 있게 사람들의 여론과 대중의 기호를 살펴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고 가르며 타협하기 시작해요. 부분적으로 순종해요.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나쁜 것은 진멸하되 좋은 것은 남겨 전리품으로 가져오며 이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쓸 것이라고 자꾸 명분을 쌓아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시대와 대중은 언제나 사울 편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목회가 힘든 거예요. 언제나 사울과 같은 신앙과 사울과 같은 목회와 사울과 같은 교회가 세련되어 보이고 시대적으로 항상 인기가 있어요.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사울과 같이 신앙생활하고 목회해야 되게 품이 있어 보이고 세상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공격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조금씩 예배를 타협하고
기도 생활을 타협하고 사역도 타협하고 11조도 타협하고 죄의 기준, 동성애도 자꾸 시대의 기준과 시대의 대세에 따라 타협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지 않는 믿음의 선택을 오히려 공격하고 오만과 독선의 구제불능이라고 오히려 정죄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광신도라, 맹신이라 오히려 손가락질을 해요. 하지만 신앙은 거룩한 맹신이고요, 신앙은 거룩한 독재 용납이고요, 신앙은 이 아름다운 복종, 아름다운 구속의 결과물들의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처지 형편에서도 그냥 하나의 말씀이 선이었으면 좋겠어요. 다수결이 아니라, 민주적 절차가 아니라, 시세적 기호와 여론의 팽배가 아니라, 오늘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합리적이지 않아도, 효율성이 떨어져도, 확률이 없어도, 가능성이 너무 낮아도, 내 감정적으로는 관계적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뜻과 성령님의 감동이 오늘도 내 모든 삶의 선택과 결정에 그냥 주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절대 권위가 될 수 있기를, 최종의 권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사울 왕 얘기 나오면 대비되는 다윗 왕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보면 다윗 왕은 대개 사울 왕은 시대적 세상적 평가로 보면 굉장히 융통성이 있고 합리적인 왕이에요. 그리고 시대 인기도 굉장히, 지지율도 굉장히, 정권 수행 평가도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근데 다윗 왕은 완전히 빵점짜리예요, 정치적으로 볼 때. 자, 그 대표적인 모습이 사무엘상 23장에 나와요. 사무엘상 23장 한번 볼까요? 몇 장만 넘기면 되니까 우리 함께 볼게요.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아멘. 보세요. 제가 설교 많이 해서 이 전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더 많을 텐데, 이 전에 그는 지금 사울 왕이 정권하에, 지금 사울 왕이 아직도 집권하고 있는, 사울의 힘이 너무너무 강한 그런 유다 땅에서 그가 도저히 사울 왕의 정적이 돼요.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이제 입으니까 도저히 유다 땅에 살 수가 없어서 이제 가드로 광야로 막 도망쳐 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를. 자, 그런데 도망쳐 다니다가 실로 오래간만에 이제 안락함을 얻은 게 22장이에요. 자, 그가 이제 자기를 따르는 400명의 무리가 생겼고, 또 거기다가 자기 부모 형제를 만났고, 모압 왕이 제공하는 요새까지 제공받아 그는 이제 실로 오랜만에 도망자의 신세로 계속 살다가 오랜만에 발 뻗고, 오랜만에 안식을 얻고, 오랜만에 안전을 보장받아 또 부모 형제와의 즐거움, 이런 유익도 누리며 딱 살고 있을 때 낯선 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래. 이런 유다 땅에 누가 있어요? 나를 죽이려는 사울 왕이 있어요. 그런데 유다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에 다윗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는 이 말씀을 거역하거나 뭔가 반박하거나 이유를 알려달라고 나를 설득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고 그냥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해서 유다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 이야기가 23장이에요. 그랬더니 지금 유다 땅에 들어와서 그 400명의 부하들과 조용히 숨죽여 있는 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세요? 그일라 백성들을 자꾸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라는 명령을 내리세요. 자, 그랬더니 그 부하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울 왕이 나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유다 땅에 있는 것만으로도 두렵거늘
어떻게 전쟁을 벌인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누구를 우리가 돕겠단 말입니까? 라고 모든 부하들이 지금 다 다윗에게 반대표를 던져요. 자, 오늘날 같으면 민주적 절차로 다수결로 진행하고 투표하고 선거하면 오늘 분명히 다윗은 졌어요. 모든 다윗 빼고 모든 사람들이 전쟁에 그일라를 구원한 이 싸움에 블레셋과의 이 전투에 반대표를 던졌어요. 하지만 딱 한 사람 다윗 왕만은 달라요. 왜? 다윗 왕은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누구예요? 대세예요? 승률이에요? 상황이에요? 처지예요? 형편이에요? 내 관계 주변 사람들이 아니에요.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에요. 우리처럼. 그랬더니 4절, 그는 다수결에 의해서 사울처럼 대충 눈치 보고 여론을 따라간 게 아니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다윗이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자, 오늘 그의 부하들은 만장일치로 다 싸움에 나갈 것을 반대했지만 다윗은 그때 그들의 여론이나 그들의 반대를 행하는 사람들의 정치력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또 싸움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의 가능성이나 지형적 유불리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딱 하나, 또 뭐예요? 기도해요. 하나님께 또 여쭤요. 하나님, 상황이 이런데요. 그래도 하나님 내가 나가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똑같아요. 나가 싸워라. 그의 결정은 뭐예요? 다수결입니까? 민주적 절차입니까? 협의와 의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전쟁에 나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냉혹해 보이는 독재자 하나님이고 정말 융통성 없어 보이는 고지식한 독재자 다윗의 모습이에요.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은 다윗 편이셨고 이런 선택을 한 다윗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역사예요. 물론 보면 세상적으로 시대적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할 때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 이게 결국 신앙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다윗 사이를 보세요. 또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 부하들의 사이에 전혀 민주적, 합리적, 이성적 논의나 협의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명령만 있고 복종만 있을 뿐이에요. 이걸 독재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것은 그냥 독재가 아니라 신앙의 거룩한 독재예요. 이거 용납하지 못하는 이 시대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이 민주적 절차와 의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신앙 안에서 하지 않는 걸 그렇게 하는 걸 선이라고 진리라고 치부하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아요.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렇지 않은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난 것은, 민주적으로 선택된 것은 구약시대 모든 민족이 찬성하여 하나님의 말씀 대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절했던 적이 있고요. 다수결로. 신약에서는 다수결로 민주적 의사결정 방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은 있어요. 성경은 신앙은 절대로 다수결이나 민주적 절차로 합의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이끌려져 간 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섭리가 이끌어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룩한 독재가 존재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교회가 돼야 되고 주의 종이 돼야 하고 성도가 돼야 합니다. 기도하고 응답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성도는 그 응답과 선포된 말씀과 성령의 이끄심을 신뢰하고 순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자기 감정과 욕심 혹은 시대적 대세와 유행, 사람의 기호와 여론, 다수의 의견,
상황 형편 따위에 따라 휩쓸려 목회하거나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를 양육해서는 절대 안 되며, 또 성도는 자기 감정과 상황 형편에 따라 사역과 예배, 신앙생활을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이거는 신앙의 모습은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버린 사울과 같은 삶의 모습이 그 인생의 결말로 반드시 나올 것이에요. 이런 설교 보세요. 인기 없어요. 하지만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복종의 아름다움의 첫 번째는 그 사랑을 서로 간에 확인하는 작업. 이게 복종의 아름다움의 유익이에요. 두 번째, 복종의 아름다움의 두 번째 유익이 있다면 바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그런 역사가 시작된다는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복종의 아름다운 이유는 그 복종, 이해되지 않는 복종을 통해서 서로 간에 사랑이 확인되고요. 하나님 그 사랑을 느끼시는 거, 우리에게. 두 번째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축복,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나는 상상도 못할, 난 기도조차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들이, 역사들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이 복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그 불합리하고 당황스러운 명령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이 질문에 답해 보셔야 돼요. 목사님, 그 목사님 이전에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우리에게 중독되셔서 나 같은 걸 절대로 버리거나 끊을 수 없는 분, 그래서 독생자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셔야 했던 분, 나를 끊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어서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 자기 모든 피를 다 쏟아 부으신 분,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씀에 반드시 축복이 있다고 믿어요. 아니, 나를 왜 아들도 주실 수 있는 분이 나에게 뭔가를 지금 요구하고 계시다면 나는 분명히 믿어요. 나는 믿어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차원과 수준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이 시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냥 실은 펑펑 울었어요. 이게 우리의 고백 돼야 될 텐데. 한용운이 시인이 쓴 복종이라는 시가 있어요.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더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실은 우리한테 나와야 될 텐데 복종이 싫어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복종이 거북해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노래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남들은 다 자유가 좋다지만 나는 복종이 좋은 거예요. 복종하고 싶어. 복종하는 것은 달콤한 아름다운 자유보다 더 달콤한 거예요. 그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고백하며, 주님, 저에게 어떤 명령도 내려주세요. 하지만 딱 하나, 나를 떠나라 하면, 하나님을 떠나라 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라면 전 그것만큼 복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짜 크리스찬 되시기를, 진짜 목사가 되기를, 진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끊을 수 없어 멈출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지켜보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분의 멈출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